할렐루야. 아멘. 어느덧 신년 특별 새벽 집회 5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말씀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신년 특별 새벽 집회 5째 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와 동행하며 이 새벽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에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이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송이꿀보다 더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사모합니다. 우리의 영혼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오늘 이 5째 날 집회 가운데에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이 뭐냐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3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매일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담비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제 이어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지요. 첫 번째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사명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들러리의 사명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회개할 것을 촉구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열매가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강한 말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는 대단하신 분 같아. 혹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돕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두 번째 사명,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즉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들러리의 사명을 알고 겸손히 그것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추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나 높은 관직에 있는 자에게도 예외가 없었죠. 당시 유대 지역의 분봉왕은 헤롯 안디바였는데요. 그는 자신의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인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에게 그것은 죄악이라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반 사람들이야 과거의 잘못된 행실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잘 믿으려고 세례를 받는 건데,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까? 예수님에게는 어떤 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4절로 가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무리 바르고 깨끗하게 산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그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요. 그런데 어찌 죄인이 죄 없으신 분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려고 직접 요한에게 나온 것입니까? 답은 성경 안에 있죠. 자, 세례 요한은 자신은 세례를 줄 수 없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니까 세례 요한도 그냥 허락을 했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그랬을까요? 궁금하죠.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자 요한은 두말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를 이룬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뜻을 이해할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신 이유는 물론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까지도 알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라는 단어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추상적인 단어이지만 실은 간단합니다. 옳은 것이 의입니다. 옳을 의자 아니겠습니까? 영어로 하면 righteousness, 그리고 헬라어로 하면 디카이오시네. 그래서 옳은 사람을 의인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 의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의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것, 그게 바로 의입니다. 자, 의인은 천국에 가지요.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됩니까? 세상 관점에서는요, 법 잘 지키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면 저 사람 옳은 사람이야, 의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이 착해도 그 안에는 수많은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롭게 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또한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한 희생 그리고 나를 위한 부활임을 믿을 때에 내가 의롭다 칭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은혜이죠. 따라서 성경에서 의라는 개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전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와 십자가는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 이 개념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나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는지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 조금 감이 잡히질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희생양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30년 동안 조용히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시점에 왜 세례부터 받으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자 하는 그 이유는 모두가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되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완전한 분이시죠. 그런데 100% 신성을 가진 완벽하신 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는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구약 시대에요 동물의 피해 제사는 불완전한 임시 제사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제사였는데, 왜냐하면요 동물과 사람은 다르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엎드려 겸손히 세례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뜻을 이해한 세례 요한은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 드린 것이고,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낮아지시기 위하여, 사람과 같아지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분께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세례까지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시고자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고자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감격과 감동으로 우리 눈물이 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심장이 뛰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정상입니다. 십자가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세례까지 받기 위하여 엎드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 그 복음의 소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사 그 귀한 일을 주셨습니까?
왜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셔야 하는 분께서 왜 겸손하게 낮아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주님, 우리와 같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에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가, 십자가의 감동과 감격이 우리의 삶을 주장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큰 희생을 치러 주십니까? 아무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신 그 예수님, 나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 그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매일 매순간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심장이 다시 뛰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말라지지 않도록, 가물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 가슴 뛰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